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절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무서운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불의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 그리고 오늘 환상은 익은 여름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7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번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안이 닫히면 물질적인 부 그리고 군사적인 강력함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득한 패역과 탐심과 모든 불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다림줄은 우리가 측량하는 다림줄과 다른 다림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실 끝에 줄을 달아서 건물이 수직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를 재는 건축의 도구가 다림줄이에요. 우리가 재는 다림줄과 하나님께서 재시는 다림줄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결과로서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시라도 하나님의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종말론을 그 영어로 에스카탈로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어로 종말을 에스카톤이라고 말해요. 끝에 대한 가르침을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종말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First coming이 있었을 때 이 세상의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컨드 카밍이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건전하고 능력 있는 종말론은 시작된 종말과 완성된 종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항상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종말이 언제 올까 이거 카운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를 정확히 아시는 이는 오직 천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있으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언제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깨어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 가장 밝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야, 내가 보느냐? 라는 질문은 그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적용한다면 아모스야,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 과일을 보이셨다는 의미는 여름 과일이 1908년도에 그 이스라엘의 게제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게제르라는 도시가 있대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에서 옛날 고대의 석비 같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석비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농사의 어떤 그 순서들이 무슨 달에는 뭐라고 어떤 것들을 거두게 되고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해의 농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 한 해의 농사의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거예요. 여름 과일을 거두면 한 해의 농사가 끝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농사력, agricultural calendar, 농사력이란 말이 아마 그런 말 전 들어보면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가 그 여름 과일을 거두는 것이 8월 달 정도가 시작되는데 그 농사의 달력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거두는 그 처음의 것이 올리브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름 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름 과일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 말이 카익이라고 합니다. 카이크 혹은 카이츠 이렇게 히브리 말로 불러요. 그런데 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캑입니다. 캑. 카익이 여름 과일이고 그리고 끝이 캑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모음이 축약이 되면 카익이 꼭 칵같이 들리잖아요. 칵과 캑, 그 음이 거의 비슷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들고 계신 것을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칵을 보이신 거고 그 칵은 뭡니까? 캑을 보이신 것이다. 끝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의 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8장 2절 말씀.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강주리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과 끝.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끝이 있고 한 해에도 끝이 있고 하루에도 끝이 있고 한 달에도 끝이 있고 한 해에도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역사에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역사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역사엔 끝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끝에 애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담대히 하나님 옆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을 그리스 말로 파루지아라고 해요. 파루지아. 여러분 이 단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파루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파루지아. 파루지아가 그 마지막 끝이에요. 그런데 파레시아, 이거는 담대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파레시아. 파루지아의 파레시아. 마지막 때의 파레시아,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8장 4절에서 6절까지 밝히고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에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과 불의와 그리고 거짓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를 계속 보시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렵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일관된 관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가 이 고대 사회부터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도의 에틱스가 이 성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무지와 게으름이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서에서도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된 관심은 가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레위기 25장 35절을 보셔도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은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것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무수한 구절이 이 가난한 자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돕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를 돌보는 것은 거룩한 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경건의 표지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돕지 않으면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갈취하고 착취한 것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월삭과 안식일은 거룩한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곡식 팔 것을 생각하고 밀을 낼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인지 몰라요. 예배당에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돈 버는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가 얼마나 돈이 쌓이는지에 관심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경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경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어느 곳에 쓰이느냐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돈이 올바른 곳에 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저는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헌신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그 돈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모을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지 않으면 몇 번 결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패스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졸업도 제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억지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대학생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체프를 하면서 뭐 하냐면 숙제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배당에 앉아서 숙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북이스라엘만의 문제이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마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8장 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는 적게 재고 남에게 줄 때는 크게 잴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짓된 저울입니다. 여러분 공평한 저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을 최고의 팔러시로 삼으세요.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리고 경영하신 일들에 있어서나 여러분 정직을 최고의 팔러시로 삼으십시오. 길게 보면 정직이 항상 성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도 길게 보면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조급한 이익에 연연하다 보면 여러분 속이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요. 정직이 최고의 팔러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에 사람이 매이게 되면요. 사람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신한 켤레로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때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챙이 적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서도요. 우리가 항상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실천적인 어떤 제안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강도당한 이를 위해서 발길을 멈추는 성도는 실제는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성도는 참으로 극히 드물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건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경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이번에 사순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 자체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누지 못하는 부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지극히 작은 자. 바로 그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처럼 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구제할 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은 구제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10분의 1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20분의 1 이하를 구제하면 그것은 인색하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수입의 20분의 1 이하를 만약에 구제하는 데 쓰고 있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 매우 인색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혹독하게 질타하셨습니까? 근데 그들도 구제할 때는 20분의 1을 하면 인색하다고 말했고 10분의 1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가 그리고 주어질 때 어디까지 구제하느냐 10분의 5 정도까지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10분의 5 이상을 구제하게 되면 그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 대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제의 양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깊이 있게 생각한 거예요. 10분의 1에서 10분의 5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교회의 재정이 한 10분의 5까지 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구제와 선교의 한 10분의 5 정도를 쏟아내는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얼마나 유산을 나누게 주고 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면 그저 내 가정에게,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한 10분의 5 정도를 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재산들을 교회에 많이 기탁해서 사람은 실제 없어도 미국 교회 재정은 풍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방식이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질적인 복의 10분의 5 정도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건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거 말고 10분의 5 정도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남기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또 사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애타한테 섬기고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